우리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사건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한적한 곳 어딘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남자만 얼마? 5,000명, 그죠? 아이들까지 여자까지 다 합치면요, 뭐 2만 명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줄인 배를 그렇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남았어요. 여러분, 이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식량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이라고는 그냥 수소문에서 찾은 그 먹을 것이라고는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것을 가지고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는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남게 하셨단 말이에요. 12광줄이나 남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기적의 현장이 일어난 그 현장의 분위기로 여러분 돌아가 보세요. 거기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 군중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병 고치고 귀신만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재난 소득으로 여러분 조금 이렇게 나오시지만 여러분 그거 받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래도 이게 나오는구나 하면서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기초적인 어떤 먹고 자고 입고 이 양식이 해결되는 이 상황인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이 생기게 하시는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제는요, 인간의 아주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그 굶주림, 먹는 문제, 그래서 그 먹기 위해서 힘든 노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 노동의 문제.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가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을 자기 눈앞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 그 무리들의 그 시선들, 군중의 그 분위기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막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감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의 행동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의 예수님의 그 행동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감지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냐?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그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하셨냐면 그 무리들을 홀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해산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서 그 무리를 보내시고 어디로 가셨다?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분이야, 우리가 이분을 기다렸어 하면서 예수님을요 자기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통치자가 되고 임금이 되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 정도로 이 무리들에게 충격이고요, 대단한 파장을 몰고 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군중과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던, 예수님을 향한 열광은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길 원하는 그 정도의 분위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였어요. 예수님을 향한 지지, 예수님을 향한 신뢰, 여러분 그게 어느 때보다 높았던 그곳이 바로 이 빈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이 무엇이었어요? 그 무리들을 돌려보내셨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가게 하셨다. 해산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어떻게 하셔서 속히 떠나셨다. 어디로 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군중들을 이끌고 가신 게 아닙니다. 홀로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그죠? 날이 저물어지고 새벽이 맞도록 예수님은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성공적이고 또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와 칭찬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런 짜릿한 순간, 영광의 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야, 이때만 같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그 자리를 누리고 즐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빈들,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열렬한 그 지지와 그 성원을 보내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그 모인 무리들을요 돌려보내셨어요. 해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 홀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산에서 뭐 하셨냐?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곳, 사람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는 곳, 여러분,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누릴 수 있는 곳, 여러분,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여러분, 우리가 그리로 돌아가야 돼요. 연호가 고향 찾아 이렇게 돌아가듯이 우리는 그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모임이 위축이 되고 힘들어지고, 그죠? 소그룹도 못하죠. 영적인 교제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면, 그죠? 힘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기회로 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를 견고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혼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또 그만큼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 의식할 필요 없이 진짜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가 딱 시험되는 자리잖아요. 아까 우리가 부른 그 찬양의 그 고백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의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아뢰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거기서 위로를 받으니까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 내게는 가장 귀하다. 즐겁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이 행복과 이 만남의 이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 행복을 아는 사람이 지금 이 가사를 썼던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는 너무나 즐겁고 내게는 가장 귀하고,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걸 지금 이렇게 가사로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그 자리, 여러분, 거기가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궁극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찬란한 그 기적과 영광의 자리, 여러분, 거기가 아니라 우리가 꼭 돌아가야 할 곳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 여러분, 거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에게 그렇게 집착을 합니까? 왜 사람의 지지와 그죠? 인정과 칭찬, 거기에 목말라서 왜 그렇게 갈구합니까? 마음이 허해서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그 영광을 알지 못하니까요, 자꾸 사람한테 그것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에서 충족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심취해서 그 열광, 그 화려함, 그 성공, 그 인기, 여러분,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이제 가야 합니다. 아마도 배를 탔을 때, 제자들이 배를 탔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그죠? 근데 저녁 시간에 배를 타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캄캄한 어둠이 임하면 이제 배의 항로를 찾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당시에 뭐 등대 같은 거 없을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크지 않은 이제 바다라고 부르지만 호수잖아요. 그죠? 이 호수는 그 좌우의 폭이 한 10에서 12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타원형 구조로 돼 있어서 북남으로 좀 긴데 이게 길어봤자 2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빈들은 아마도 그 갈릴리 바다의 동쪽 어딘가 빈들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 바다를 건너서 간다고 하는 곳은 그죠? 남쪽에서 뭐 북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동쪽 어딘가에서 서쪽 어딘가나 북쪽 어딘가로 가는 그 정도의 횡단이에요. 길어봤자 10에서 12km예요. 그러니까 10에서 12km 정도의 거리를 배를 타고 횡단을 한다. 여러분, 작은 배를 타고 노조 간다. 여러분, 천천히 가도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대부도를 가기 위해서 시와 방조제를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렇게 건너간 적이 있는데 시와 방조제가 한 10km 정도 되더라고요. 차를 타고서 시속 80km로 10km를 달리니까 10분이 채 안 걸려요. 그러면은 천천히 느린 배로 노조 간다. 그죠? 노조 간다. 얼마 걸릴까요? 얼마 걸릴까요? 걸려봤자 빠르게 가면 1시간이고요. 느리게 가면 정말 느리게 가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에요. 그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라도 그 배를 탄 거예요. 금방 갈 줄 알고, 너무 밤이 깊기 전에 도착할 줄 알고 그렇게 예상하고 배를 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어요. 바다 한가운데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떠났는데요, 그때부터 바람이 일기 시작하고, 그죠? 물결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파도가 칩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의 특징은요, 사면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대요. 마치 절구통에 깊숙이 들어간 호수처럼 해수면보다 한참 아래에 이 갈릴리 호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해수면보다. 그래서 온도차가 굉장히 급격하기 때문에 바람이 거세게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세게 불어서 거기가 바다는 아니지만 그 호수인데요, 파도가 크게 인대요. 그러면서 그 물결이 강하게 일어나고 파도가 치는데요, 배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 호수 한가운데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아이들과 함께 한강에 갔다가 오리배를 탄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그때 오리배를 탔는데 그날 바람이 조금 불었어요. 조금. 그 한강의 물결이 찰랑찰랑 막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리배를 타도 되나 그런데 사람들이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태워달라고 막 그러니까 그래 한번 타자 하고 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배가요, 그 오리배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오리배는 밑으로 잠기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없어요, 이 배는. 그러니까 얼마나 흔들리는지 저는 20분 동안 와, 정말 구명조끼를 입고 이 배가 만약에 전복이 된다면 이 그때 조카까지 새 아이를 내가 어떻게 잡고서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애들은 그게 지금 위험한지도 모르고, 보트가 이제 모터보트를 타는 코너도 있어갖고 보트가 막 드나드는데요, 그 작은 보트가 드나들면서 그 물보라가 일어나고 그 작은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파도에 배가 뒤집히려고 그래요. 그 작은 거에도 즐기려고 오리배를 탔는데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죽음의 공포를, 뭐 오리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아빠가 무서우니까 그만 타자 이 말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 이 강한 바람과 파도 앞에 이 작은 배는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탔던 그 배가 얼마나 컸겠냐고요. 작은 배 아니겠습니까? 그냥 파도에 요동을 치는 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게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 25절에 밤 사경이란 언제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구간. 그러니까 저녁 때 출발했는데 새벽 3시가 넘어서도 도착을 하지 못했다는 거니까 장작 10시간 동안 바다에서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 그죠? 낮에는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눈으로 다 보이는 그 호수입니다. 당시에 육지에 불빛이라도 많고 등대라도 많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있냐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그 바다. 파도에 뒤집히려고 하는 그 배를 부여잡고 그 공포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가 뒤집힌다면 여러분 뭐 누가 죽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요, 배가 뒤집혔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요 그 새벽에 밤 사경에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상상할 때 여러분 저는요 이상하게 이렇게 상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꼭 예수님께서 그 잔잔한 바다 위를 유유히 걸어오시는 찬란한 광명과 함께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렇게 상상했는데, 현실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바다를 걸어오신 거냐면 캄캄한 바다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막 치는 그 바다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죠? 파도가 쳐서 막 요동하는 그 바다를 뚫고서 그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 넘실대는 그 바다 위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바다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 제가 놓치고 있었던 질문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이 캄캄한 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 그리고 파도가 높이 일어서 그 작은 배가 그 넓은 호수에서 어떻게 보이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배를 어떻게 찾아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배가 거기에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찾아내셨을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을 딱 보고요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올 것이라고는 조금도 기대하거나 상상하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거기를 찾아오냐고요. 아니 그 작은 배를 그 넘실대는 그 파도 속에서 그 컴컴한 바다 한가운데서 어떻게 그 배를 찾아내냐고요. 이 배가 갈릴리 호수 어딘가에 파도에 뒤집혀갖고 모두 몰살한다 해도 세상 누구도 모를 일인데,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그 작은 배를 찾아서 거기에 오시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밤 사경에 그 배를,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떠던 그 배를 향해, 그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를 향해 정확하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게 저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 그 베드로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했어요. 논지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찾아내셨을까? 주님이 그죠? 제자들의 뒤를 쫓아가다가 우연히 이렇게 바다 위를 그렇게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배를 발견한 거예요. 니네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면서 배를 발견한 거예요. 아이고야, 나는 이렇게 바람이 불 줄도 모르고 너희들을 보냈지 뭐냐 하면서 마침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발견해서 다행이다 하면서 그 배를 우연히 찾으신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요 아마 기도하시려고 밤이 새도록 거기서 그렇게 마저 기도하시려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신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말고 일어나신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당한 그 위기를 알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찾아오려는데 배가 있어야지 오지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물 위를 걸어서 가자 하고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그죠? 딛고서 그렇게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연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바다 제자들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든가 그 배를 찾아내신다든가 거기까지 굳이 이렇게 수키로를 걸어서 이렇게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바닷가에서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면 상황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배는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오시냐라는 거예요. 바람아 고요하라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이 배를 찾아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절입니다.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배에,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함께 오르실 때, 그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파도가 잔잔해졌다, 바람이 그쳤다, 위기상황이 종료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그 문제의 배에,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오르실 때 그 상황이 종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 염려와 그 두려움, 그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배에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삶의 변두리에 그렇게 두고서 예수님 어떻게 해보세요, 예수님 저 멀리에서 어떻게 해보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배에 태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문제의 중심 가운데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배 위에 예수님이 오르셔야 해요. 그래야지 상황이 종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저 멀리서, 그죠?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심 속에, 내 인생의 중심 속에 그분이 주인 되셔서 그 배에 오르셔야 됩니다. 그 문제와 그 염려의 중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작년 5월이죠.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그 다뉴브강이죠. 다뉴브강에서 일어난 참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국인 관광객 33명과 헝가리 승무원 그 2명을 태운 작은 유람선이었는데요. 이 유람선이 다뉴브강에서 그 헝가리의 그 국회의사당 인근을 이게 지나고 있었을 때 그곳을 마침 지나고 있는 크루즈선 굉장히 크잖아요.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 유람선과 크루즈선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람선이 크루즈선에 비해서 작은 배니까요, 그냥 거기서 바로 받치고서 침몰하게 되는데요. 침몰하는 시간이 단 7초밖에 안 걸렸대요. 7초.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구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결과가 달랐을 텐데요. 이 배와 충돌했던 이 크루즈선이 유람선과 충돌을 했는지 들이받았는지 뭐 침몰을 하는 건지 아는지 모르는지 이 크루즈선이 자기 갈 길을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유람선에 타고 있던 탑승 인원 35명 중에서 27명이 구조되지 못하고 그냥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충격적이었냐? 여러분, 그 다뉴브강, 이 다뉴브강, 그 헝가리의 이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은요, 우리나라 한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요, 그냥 동시간대에도 수십 척이 드나드는 그런 강입니다. 주위가 환해요. 그렇게 수많은 배들이 오가는 헝가리 수도의 한복판입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서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냐고. 어떻게? 그 유람선과 충돌한 그 크루즈선 그 배는요, 그 들이받친 배가 침몰하고 사람들이 물에 잠겨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그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놔두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나. 여러분, 세월호 사건,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충격이었습니까? 이걸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뒤집힌 배 안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거기에 갇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를요 다 알고 있었어요. 온 국민이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 처한 그 위험들을 알고 그들을 구조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죽어가는 그 아이들, 배 안에 갇혀서, 뒤집힌 배 안에 갇혀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그냥 방송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왜 큰 상처가 되었냐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을 그냥 죽게 만들어 놓은, 그냥 죽음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온 국민에게 좌절이 되고 이게 트라우마가 돼버린 거예요.
내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어떠한 손도 쓰지 못하고 지켜봐야 했던 그 무기력함, 무력함.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런 거예요. 인간이 옆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허우적대는데 알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다는 수도 한복판에서 그 수십 명이 배가 좌초돼서 그렇게 빠져서 죽어가는데 알지도 못해요. 안다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도울 수가 없는 그 무력한 존재. 여러분, 그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간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사람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런 사람은 저주나 받아라 하면서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저주나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은 우리의 진정한 안전장치와 보험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어떻게 육신을 의지하냐고, 사람을 의지하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이사야서 40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항변했냐면, 하나님은 모르시죠? 우리의 일이 하나님에게 숨겨졌습니다. 내 송사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불신의 갈림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꺾일 때, 여러분, 이게 불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신다 할 때 우리는요, 낙심하게 되고 사탄의 괴계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모른다고? 하나님은 너희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너희 사정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는 벗어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불신의 말을 바꿔서 어떻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까지 이렇게 어떻게 신경을 쓰시겠어?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속속들이 다 알겠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겠어? 너가 이렇게 기도한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한들, 야, 뭐 바뀐 게 있어? 지금까지 바뀐 게 별로 없잖아. 그분은 잘 못 들으셔.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간들, 예배한들, 하나님을 바라본들, 그게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들리겠어? 소용없어. 사탄은요, 이렇게 참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탄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그가 계획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정확하게 찾아오신다. 나는 지금 이렇게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할지라도, 그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나를 단련하셔서 전구가 같이 나를 나오게 하실 것이다. 결국 그분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염려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의심의 순간에 그 문제를 맞닥뜨릴 때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떠나가도록 외치세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여기, 그분은 GPS도 없어도요 정확하게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계 없어도요 정확하게 타이밍을 재시고 우리가 필요한 그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게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